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9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 82세부터 85세까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복귀 섭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조금 이해한다면 재림 예수님이 왜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해오셨고 그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의 내용처럼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복귀 섭리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중심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형상노정으로 모세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 후에 탄감복귀 4,000년 역사를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죄 없이 오셨지만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2000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고 승리 기대 위에 6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타락했다고 해서 당장 복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수리적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도 그랬듯이 6단계라는 창조 과정이 있듯이 반대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또한도 어떠한 시대에 따라서 수리적인 그 기간과 그 수리적인 기대에 해당되는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에 이 땅 한반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24세를 넘고 25세 때 1945년도에 비로소 성혼을 하시고 기독교를 기반하고 한민족을 중심 삼고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재림주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민족이 불신하고 나라가 반대로 말미암아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1960년도에 비로소 탕감 조건을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대신 탕감 조건을 세고 1960년 성운하시고 새롭게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통일교를 입문했던 사람들 또한 축복 가정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2000년도를 넘고 2001년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40세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출발을 위한 40년 기간을 보냅니다. 40년이 지나고 80세를 넘고 만 80을 넘고 82세 때 아론과 함께 애굽에 와서
애굽에 와가지고 출발 섭리를 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80살 때, 81살 때 출발을 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또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기간이 약 21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82세 때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의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이 성막을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과 또한 미디안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내고 나서 80세를 넘고 81세에 출발하고 21개월 정도 된 후에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처럼 2001년도 재림 예수님께서는 40년, 1960년도 40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출발했지만 그 중심 인물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2000년까지 40년이라는 그런 수리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고 모세가 출발을 해서 82세 때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2001년도 비로소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2000년도 1월 13일 날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즉위된 내용은 여러분이 또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주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8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그 기대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모시고 횡적인 8단계를 진행하는 내용이고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6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해서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런 섭리가 2001년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2001년도 출발해서 안식일에서 2008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을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무산됩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우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1세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만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성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좀 전에 설명한 내용처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창세기 내용의 재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2001년도는 첫째 날로서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권 즉위를 통해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1단계 빛을 창조하신 과정은 이제 모세 때 재창조 복귀 섭리를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운 것처럼 재림 때에는 하나님 왕권 주기시로 출발의 기대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권 주기식은 2001년도 1월 13일 청평에서 한국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확정하고 그런 기대 위에 하나님의 최초 지상 강림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재림 예수님께서 왕관과 용포와 신발, 쥐봉, 어보를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으로서 치리하시는 때가 됐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구 헌법 제1조를 반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본래 천지 만물의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하지만 아담 하야의 타락으로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기셨습니다. 인류 시조의 타락이요 이어진 구원 섭리의 목적은 결국 타락에 의해 악주권의 세계를 하나님의 왕권, 선주권의 세계로 복귀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공신노정 출발 이후부터 이날까지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탄으로부터 완전 해방하고 석방하셔 천상과 지상의 왕으로 즉위시켜 드리기 위해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참가정을 찾아 세우시고 장자권과 부모권을 복귀하여 봉헌하셨으며 또한 해양, 육지, 천지 제4차 아담 심정권을 환원하는 의식을 치르시고 축복 가정들에게 입적 축복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시대에 축복 가정들이 지켜야 할 3대 의무로 혈통을 더럽히지 말 것, 심정을 유해하지 말 것, 공적 자산을 유용하지 말라는 천일구 천법을 반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왕관 즉위시를 해는 것이 하나님 왕권 즉위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단계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다. 빛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 재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치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 대해서 말씀집 342권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사 내용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집 122권 10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1960년도부터 사탄 세계는 대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가들도 말하지만 왜 대이동이 벌어지느냐? 1960년부터 40년과 2000년까지 그럴 텐데 왜 대이동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청산짓는 기간이라고요. 청산하기 위해서는 뜯어서 흩어버리고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40년간, 외적 40년간 이런 노름이 벌어져요. 통일교회는 1985년도까지로 해서 광야 40년 도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통일교회 자체에서 한국의 해방 역사를 보게 된다면 1945년부터 1985년까지 40년이거든요. 이것이 재탕감 기간이에요. 역사 시대에 있어서 통일교회가 광야 시대를 걸치는 것이 1985년까지예요. 1985년까지는 미국도 자유세계가 반대하는 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승리 권한을 가져가지고 공산세계에도 압력을 줘야 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평화신경 말씀입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한을 해원에 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석봉에 드리고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드디어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봉헌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보좌를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말씀집 342권 26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왕권 즉위식을 할 때 기도 내용입니다. 2001년도 중심 삼고 3000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출발하는 연도에 말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포하셨습니다. 해방된 천지 부모와 자녀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유일불변 영혼의 뜻을 완성하소서라는 연도표를 중심 삼고 지금 이때 80세 생일을 넘어서면서 2000년을 넘고 새로운 3000년을 출발하는 이 해의 첫 달 13일 예수의 12제자와 중앙수의 13수 예수의 실패했던 한의 역사를 밟아치우고 로마만이 세계만이 아닌 지상 천상 천국의 해방권을 갖춰가지고 13수의 중심의 날을 정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01년도 세계 평화 축복식을 1월 28일 날 UN 본부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100여의 나라가 각국 나라 고의상을 입고 국제회의와 세계 평화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유엔에 뿌리 내린 행사였습니다. 그때 참부모님 탄신 축하 선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께서 큰 선물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미국 50개 주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종말시대의 인류와 미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입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지도자 축복 결혼식을 5월 27일에 뉴욕 힐튼 호텔에서 주최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밀륜구 대주교, 스탈린구 대주교, 그 다음에 시카고 베렌 목사 등 60상을 그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월 21일 참 만문의 날과 UTS 졸업식 때 미국 UTS 채플시에서 또한 이상한 낙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금순 사모의 50인치 줄무늬 농어를 낚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때 참부모님 UTS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봉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현진님 부부를 목사를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종환 회장, 지금은 잘못되었지만 그 당시에 곽종환 회장을 세계 축복 가정의 모델 가정으로 시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는 주권을 보기 때문에 중심 인물, 복귀 섭리나 중심 인물을 그때 현진님 부부와 곽종환 회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께 성화하시고 이런 환란을 겪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7월 3일부터 13일은 하나님 조국 정착대회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조국이 있어야 정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조국을 한국으로 선포하시고 그때 전 강의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자 참부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정궁 박물관, 설악에 있는 천정궁 박물관 기공식을 7월 8일 날 하셨습니다. 그때 참부모님이 참석하셔서 집적 행사를 주관하시고 희우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참부모님은 방문하셔서 선문대 본관동 신축공사 현장 방문을 하셨고, 그 당시 선문대 아산 캠퍼스 본관동 신축공사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선문대 아산 캠퍼스 본관동 신축공사 크기는 가로는 156m이고요. 세로는 70m, 지상 12층, 지하 1층으로 그 당시에 공정률 52%였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이때 근무했지만 선원건설에서 건축 마감 공사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한 이후에 많은 이 내용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대회를 계속 하셨습니다. 천주 평화 통일국 창설 대회를 한국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8일, 일본에서는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미국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설대회를 하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인류가 찾아가는 평화의 나라와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위에 12월 25일 날 영계 5대 종단 대표자 결의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심을 결의하고 선포, 문선명 선생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이심을 선포했고요. 통일의 원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지요, 성약시대의 복음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주 평화 통일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을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말씀하셨고, 또 5대 종단 대표는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화합, 통일, 전진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참부모께 보내는 편지 또한도 그 내용까지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시라고 세계 순방을 하시면서 많은 강의라고 하나님의 정착하심을 선포하신 한 해가 2021년도였습니다. 자, 2022년도 83세 때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에서 둘째 날입니다. 그럼 창세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 2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을 창조한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이제 물을 찾는, 그래서 전 바다에 가서 낚시를 많이 하시고 그런 복귀의 정성을 드린 때가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재창조여서 둘째 날 2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창조 2단계 물과 궁창을 창조한 과정을 재림 때 재창조 복귀섭리 2단계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연도표가 2001년도 연도표는 잠시만요. 2001년도 연도표는 해방된 천지 부모와 자녀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 뜻을 완성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에 연도표는 천지 부모의 이상인 자유평화 행복의 천일국 안착 만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운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 철력으로는 1월 11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참부모님은 선문대 도서관 기공식을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양해부는 명예박사 봉헌식을 4월 14일 선문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문대학교 본관 봉헌식이 4월 14일입니다. 희호는 선문대의 희호는 천지개벽 선문학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성의 속에서 14만 4천상 성지자 축복식을 4월 27일 날 워싱턴 DC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가 메시아와 일본 선교사, 그 다음에 참 아버님 메시아가 자각하는 내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천지개벽의 섭리 완성이라고 희호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워싱턴 DC에서 180만 쌍 성직자 및 그 자녀 축복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통일교 4대 뼈 사상을 선포하시는 것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00만 쌍 초종교 축복식을 9월 18일 날 뉴욕 맨하탄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2년도에는 재림 예수님께서는 각 세계의 바다에 가서 창조의 2단계 물과 궁창을 찾는 거죠. 그런 정성의 조건을 세우신 그 기대에 2003년도 땅을 찾는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84세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셋째 날 3단계가 되는 것이 2003년도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내용의 창조의 3단계에서 지구, 바다와 식물을 창조한 과정을 재림 때에 재창조 복귀선임 3단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창조 셋째 날에는 창세기 1장 9절에부터 13절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재림 예수님께서 창조의 재창조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라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것처럼 지구를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한 것처럼 그러한 세계 순방을 하면서 땅을 모으고 또한 땅을 전수하시는 그런 의식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 연도 표현은 참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천일국의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참가정을 완성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주 부모, 천지 부모, 천지인 부모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원식 2월 6일 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체론 232페이지입니다.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2003년도 2월 6일 참부모님 성탄 이래 참부모님이 두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날은 참어머님의 회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 7시에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 천일국 죄송합니다. 참부모 천일국 계문 축복 성운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땅
부모가 실체를 지니시고 참부모가 되셔서 천일국의 문을 여는 축복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이 천일국의 문입니다. 부모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천일국의 문인데 거기에는 사탄이 일체 끼어들 수 없고 공기도 들어갈 수 없도록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아침 9시에 천주 평화의 왕, 천지 참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 왕, 즉 죽으시길 치르셨습니다. 비로소 가정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중심한 왕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비로소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중심한 왕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두 의식을 치르고 나서 참 부모님은 비로소 축복가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두 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왕이고 종족에 있으면 종족의 왕입니다. 타락의 역사를 정산짓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셨으니 참 부모님 가정을 중심해서 비로소 천주 평화의 왕, 천지 참부모 평화 통일 축복 가정 왕 주기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가정 왕권이 서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대 외에 2003년도 3월 10일 날 천주 평화 통일 가정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정교일치 혹은 정교와 분류해야 된다고 국가복귀의 기반이고 교육 전담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권, 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주 평화 통일 가정당을 창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축복을 위한 조건으로 대신에 참부모님께 순환이 있었습니다. 참아버님의 한국에서 제1차 수술을 하시고 참아버님이 미국에서 제2차 수술, 큰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 이스라엘 선포를 합니다. 제일 이스라엘 선포는 5월 19일 날 예루살렘에 하셨고요. 제2 이스라엘 선포는 6월 28일 날 워싱턴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스라엘 선언은 8월 15일 서울에서 했습니다. 자서전 275페이지입니다. 세상은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로 나누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실상 뿌리는 하나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둘러싼 해석입니다. 2003년도 5월 19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은 30냥으로 샀다는 피바 땅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3천여 명의 평화 대사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17,000여 명이 예루살렘의 독립공원에 모여 예수님이 머리에서 가시관을 벗기고 평화의 왕관을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2만여 명이 함께 종교와 종파를 떠나 인류의 평화를 위한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날 아라파트는 저녁 8시에 맞춰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집 앞에 불을 밝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 대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 날 테지만 2003년도에 예수님을 왕관 주기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떼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왕관 주기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 제1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12월 24일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천여 명의 세계 지도자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사정을 밝히시고 예수님의 왕관 주기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육조로 대단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85세 때입니다. 2004년도는 재림예수님 중심한 하나님 재창조 역사 넷째 날 4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19절 창조의 4단계에서 광명체, 해, 달, 별을 창조한 과정을 재창조 복귀 섭리 4단계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5월 5일 날 쌍합 십성일 및 후천 개백 시대를 선포하고 천력 시대를 출발하는 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그래서 날짜를 변경했더니 안시일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선포하시고 재창조하는 그런 섭리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하나님의 창조 복귀 섭리 내용을 창조의 내용을 보면 복귀가 아니죠. 이때는 창조를 보면 넷째 날 네 단계에서는 뭐예요? 광명체. 셋째 날에는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 지구를 중심 삼고 광명체를 창조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2004년도는 뭐라고요? 4단계로서 광명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제 해와 달과 있기 때문에 5월 5일 쌍합 십성일을 선포하고 후천 개백시대하고 천력시대 새로운 달력이 나오는 때가 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도표가 하나님 조국과 평화 왕국 시대 선포입니다. 2004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해방과 석방시대를 선포하는 의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세계 해방 및 석방 선포를 4월 10일 날 하시고요. 가인아벨 석방 선포를 4월 13일. 그 다음에 천성경 보험 및 가정면세 2절과 8절에 가정과 석방권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님 석방을 하셨고 국가 석방 시대를 5월 1일 날 하셨습니다. 선문대에서. 그리고 나서 안착 쉬 날을 선포한 것이 4월 19일 뉴요커 호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승리 기대 위에 쌍합 십성일을 선포한 것이 2004년도 5월 5일 여수입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은 이날 거의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후천 개백 시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주권 시대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안시일 8일째 안시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양력과 음력은 가인과 아벨이고 새로운 천력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천력을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음력과 날짜는 똑같습니다. 자, 쌍합 십선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참 부모님, 재림 예수님이죠. 참 부모님께서는 2004년도 5월 5일 여수, 전남 여수 청해 가든에서 쌍압 십승일을 선포하면서 이전의 시대를 선천시대, 이후 시대를 후천시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쌍압 십승일은 하늘과 땅이 바뀌고 상하 전후 좌우가 바뀌는 때이며 어두운 세계가 사라지고 광명한 선의 세계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쌍압 십승일은 사탄편 우수를 하늘편 우수가 사랑으로 흡수하여 완전한 십수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그동안 사탄이 주관했던 선천시대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관하는 후천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착시일의 날이라는 뜻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내 생활과 가정에 모시고 사는 것을 시행하는 날로 7일 단위인 안식일이 아니라 8일 단위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혈통복귀인데 이때 3대 왕권인 재림 예수님 손자, 대손자, 상속자가 5월 5일 날 이후에 5월 10일 날 문신주님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후천 시대가 시작되고 6일째 태어난 분이 문신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문형진님 대신자죠. 문형진 천일국 왕님의 탄실이 1979년 8월 6일 철력으로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만 24세를 넘고 25세 때 3대 왕권 혈통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간 8 곱하기 3단계 24수를 넘고 25수에 3대 왕권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억상 제5차 축복 결혼식을 7월 26일 날 천안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 천일구 입적 축복식을 한국 국회에서 8월 20일 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엄청난 행사를 했다는 거죠. 국가왕권 주기식을 한국 국회에서 치렀습니다. 참 부모님이 제3, 제4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아버님 생애 85년 생애를 85일로 상속관을 이뤘고 여수에서 85일간 정성을 들인 결과가 그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 천일구 입적축복식을 8월 20일 날 한국 국회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분합 작용을 완성하시고 출발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천지부모, 천지인 부모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 기대 위에 문국집님과 박재님이 성운식이 철력으로 8월 13일, 양력으로 9월 26일 날 성운을 하셨습니다. 문국주님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국주님의 성경사에 보면 상징으로 유다의 섭리고 형상도적으로 갈렙의 섭리를 하시는 분이 문국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도 문국주님이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신 것이 이제 박재님 성혼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첫째 부인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부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 조건처럼 잠깐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가 수아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를 붙여줬지만 어 엘은 합당하지 못해서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는 어려서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를 통해서 어 복귀 섭리를 통 혈통 복귀 섭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성경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음에 혼인했던 사람이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수아의 딸이 누군가 봤더니 창세기 25장 1, 2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6번째 아들이 수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로 봤을 땐 첩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되죠. 결국은 수아의 딸의 자는 엘오난과 셀라는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말이 혈통을 복귀하는 내용, 이것이 베레스와 세라거든요. 근데 참조로 다말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온 셈의 아들 엘람의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목의 혈통을 이어가는 복귀 섭리가 진행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국진 가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현재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문의가 되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 2004년도 10월 3일 날 중앙수련회에서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선포하십니다. 천주통일국 개천일 섬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1988년도 10월 3일 날 대한민국 개천일인데 이때가 단기 4321년째거든요. 이때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세계 통일국 개천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0월 3일 제17회 때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기념하여 천주통일국 개천일로 명칭을 바꾸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말에 천일국 2세 특별 축복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한 축복 2세 121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부모님 공간인 이스트 가든에서 이제 직접 교육하고 매칭까지 축복까지 해주는 40일 성별 기간에서 청평 40일 수련과 3년 헌신하고 참부모님이 이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조건을 세워나가는 것이 천일국 2세 특별 축복식입니다. 자, 2008년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복귀 섭리 4단계,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재림 예수님께서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횡적인 8단계를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는 빛 재창조를 하시고 2002년도 궁창 물이죠. 그리고 2003년도는 지구, 그 다음에 2004년도는 광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로 재림 예수는 재창조 역사를 펼치시고 승리 기준을 세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적인 1단계, 2단계, 8단계, 그러니까 8단계까지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 4단계까지 완성한 것이 2004년도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귀 섭리를 알아야만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귀 섭리를 진행했는가를 자세히 알고 우리는 어떠한 입장으로 그 기대에 맞게끔 조건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위해서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민족 완성, 그리고 국가, 세계, 그리고
천주 하나님까지 이런 복귀 섭리가 2008년도 안실 8일째 안식을 해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에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현재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만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 이 158에서 9페이지 보면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타락한 인간들은 복귀 섭리를 모르고선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듭나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재림님은 태어나실 때 성화까지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승리 조건을 세워난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림 예수님 82세부터 80 죄송합니다. 82세부터 85세까지 4년 기간을 제9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도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